참 좋은 아침입니다. 364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오늘도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만 받는 것인데, 그리고 받아서 열매 맺으며 생명길을 가는 것인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야곱의 자리에 있을 때 고생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고생스럽다기보다는 너무 즐겁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짐 같고,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주 감사가 넘치죠. 그러니까 찬송할 때 진짜 짐 같은가, 십자가 지고 가는데 즐거운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에게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로서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을 가니 은혜로는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사는 것 본받아서 손댈 때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에서는 새벽을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들 사람인데 돌아다니느라 바빠서 새벽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새벽을 열심히 깨웁니다. 자기 열심으로. 오늘 원하는 바가 첫째 있어야 돼요.
원하는 바를 없는 자를 뭐하러 새벽 깨우겠습니까? 안 깨워주십니다. 더 잘하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1절로 11절까지 일용 양식으로 주셔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자를 붙여서 영광길을 가게 하신다. 받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연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한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또 한 날을 주시되 주일이죠. 주일이 뭐 하는 날인 줄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예수 믿는다. 뭐 장로다, 권사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다른 날과 똑같이 여기면 안 돼. 이 날은 오락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 풍족히 채워주시니까 채워져서 풍성한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도 풍성하고 생명 역사하게 하시는 것도 풍성하고 맨날 모자라는 게 아니라 풍성이다 말이에요. 분명히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업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바로 이 다윗이 야곱의 후손이에요. 과연 어떻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몰란 사울도 뭐 야곱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시작부터가 틀립니다. 태어남부터 틀려요. 늘 억울해.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에서는 그래요.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어쩌다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지? 분해가지고 동생 죽인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베냐민은 그렇죠. 나는 왜 엄마 얼굴도 몰라?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모정에 메말른 자예요. 요새 애들이 그렇죠. 뭐 자기만 사랑해달래. 뭐 어떻게 자기만 사랑해? 형제가 있으면 둘 다 사랑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꼭 엄마들이 그래야 돼요. 둘 다 놓고 사랑해 이래야 되지. 둘 있는데 하나만 붙잡고 사랑해 이러면 애는 틀림없이 우리 엄마 날 사랑 안 해 잃어버립니다. 오늘 각자가 무조건 살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날 한 달의 삶이 앞으로 장래를 이렇게 좌우로 길이 갈라지게 합니다. 사울은 늘 억울하게 사는 자예요. 그러다가 왕이 됐으니 기고만장한 거예요. 두고 봐 이놈들. 억울한 사람들이 권세를 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그래요. 억울한 감정만 꽉 쌓여 있는 사람이 대통령 돼봐야 완전히 막 폭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부모의 영향으로 자라났는가,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복음으로 살리심 받고 진리로 자라나서 늘 고치지 않으면 옛날 그 근성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장로가 저래? 욕먹습니다. 어제 그 사울 왕이 뻘거벗죠. 이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자기를 살펴야 되지 먼저. 자기가 엄청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잘났다고 하고 있으니 그건 뻘거벗은 수치죠. 다들 옷 입고 사니까 뭐 부끄러운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건 더러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 살고 있으니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악한 자요. 이제 막 거짓으로 역사하고 심지어는 이제 20장에 뒷부분에 가면은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도. 33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고만마 요나단이 시겁을 했어요. 다윗을 두둔한다고 그냥 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냥 이전에는 다윗을 던졌던 단창인데 이제 자기 아들을 향해서 던져버려요. 던지진 않았어요. 이쉬 이렇게 하면서 막 썽을 그냥 못 참죠. 하여튼 이 사울 왕은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정신세약이에요. 정신세약.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도 내 자신이 평안한가? 아니면 뭔가 자꾸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걱정되고 왜 이런 자리까지 왔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 삼지 않아서 그래요. 입으로는 뭐 믿는다 하지 목사, 사모, 안수집사, 권사들이지. 그러나 여호와 목자 삼았는가? 양이 아니에요. 염소 새끼들이지. 염소는 목자가 불러도 안 와요. 지금 이 새벽에 안 나오는 자들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염소 새끼 지금 뭐냐 그게?
새벽도 못 깨우는 것들이 무슨 권삼이 안수집사냐는 거죠. 나는 또 깨우대 억지로 나와 앉았다.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좋은 울리나 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주신 한날이며 누구를 위해 세워주신 예배당이며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세워서 이 시간도 일용양식을 나누게 하시는가. 그것조차도 모르는 게 무슨 안수집사가 권사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틀렸습니까? 지적하면 그냥 빽 돌아간다. 하여튼 벌거벗은 채로 살다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벌거벗게 이제 나타나요. 벌거벗게. 그러니까 온갖 수치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온갖 수치가. 잘못 살아온 것들로 인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이소. 야 여기는 용서받는 데가 아니여. 둘째 사망에 떨어져.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거야. 뭐 믿기만 하면 다 된 줄 알아. 어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어디 믿기만 하면 다 된대. 성경을 모르면 입 닥치고 있든지 또 나왔으면 제대로 받든지 받았으면 대세계에서 내 양에 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란 말이야. 아니 뭐 예언한다고 다 목사요? 예언한다고 다 장로고 뭐 권사고 뭐 기도원장이고 그래요? 사울이 선지자도냐? 속담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들고 있다고 뭐 다 믿는 줄 알아? 저는 그래요. 지금도 예배당에 나왔다고 다 양식 받고 가냐? 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양식으로 나누는데. 이번에 왜 사무엘을 주시냐, 사무엘서를 주시냐 말이에요. 이거 다 하지도 못하고 이제 10월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럼 뒷부분 언제 받을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받아야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 일어나는 일마다 다윗 때에도 그렇게 이루셨는데 나에게도 이루시리라 하고 나갈 수가 있죠. 받지 않고서 무슨 지 생각으로 어디를 갈 건데. 사울이에요. 그거는 벌써. 지금 사울은요 미치갱이, 폭군, 아주 그냥 악한 왕이 돼가지고 지금 하는 일은 오로지 다윗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지. 그놈의 사울왕 당장에 죽여버리면 되지. 아니요. 사울왕이 필요한. 왜? 잘못 가는 자들의 그 못된 짓을 다 드러내줘야 되고 또 그의 죽음까지도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가 계속해서 다윗을 그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연단됩니다. 뭐 아직 20세인데 뭐 알아요? 그래서 30세에 왕으로 세워지고 헤브론에서 33세에 이제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울이 죽고야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단이라. 뭐 예배당만 나오면 다 된 줄 알아. 속에 원죄 역사가 있고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 약하고 아직 거짓이 참인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목사 혼자만 네 잘해라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야. 늘 여기 서면 그냥 목이 메요. 왜 우리 동산 식구들이 왜 이러냐는 거야.
아직도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 뭐가 생명의 양식인지 뭐가 사람의 말인지도 구분도 안 돼. 이미 다윗과 요나단은 만남부터가 하여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야. 요나단 자체도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쳐부수러 나갔기까지는 아직 부족해. 자기도 내가 저 골리앗을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버지한테 나 나갈래요 했을 건데 아직 아니라. 근데 다윗이 해냈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다음 타자 왕이다. 자기 왕자의 군복 다 벗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하는데 이제 18장부터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야, 이 영광길을 갈 때에 참 요런 분을 하나님이 붙여서 같이 가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힘이 나죠. 다윗 혼자 야 너가 이랬으면 야 처음에는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데 혼자 가려 하니까 힘들죠.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그 여기 오늘 본문의 20장 이제 그 17절에도 또 나타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 또 요나단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고 하죠. 사무엘 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나이가 다윗보다 조금 많아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어떻게?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더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너무 슬픈 거예요. 아이고 살아있었다면 나하고 같이 좀 이스라엘 나라를 같이 이렇게 통치해 나갈 건데. 기이하다. 뭐가 기이하냐면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막 기어코 그냥 그 아버지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뿌리치고 아버지 틀렸어요. 다윗이 옳아요. 항상 다윗 편에 서버려요. 누가 이럴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부모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부모가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부모의 원수는 내 원수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볼 때에 다윗은 사울의 원수가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 무조건 아버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따지고 이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서로 맹약을 하려고 이제 그 다음 뒷부분에 또 이제 계속 나오는데 내 아버지가 만약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살린다. 참, 이 기이한 사랑이에요. 기이한 사랑. 영광길을 갈 때에 요런 분 한 분 내 옆에 붙이면 야 상당히 힘이 나겠죠? 예? 다윗과 같이 여호와 목자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오늘 한 날도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내게 주신 직분 잘 이행 감당하며 나아가면요 틀림없이 이렇게 요나단 같은 자를 다 붙입니다. 이게 참 부부라면 너무 좋겠죠. 베드로도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생명사에 갑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좋겠어요. 아내가 저 옆에서 막 보필해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예요. 혼자지만 실로아노가, 심지어는 디모데가, 우리가 그 빌립보서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디두모 두기고 옆에 막 수없이 막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그저 협력해서 그의 생명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자기도 길려져서 또 자기도 막 그 역사를 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가고, 혼자였지만 이 사람도 붙이고 저 사람도 붙이고 함께 갈 수 있는 주제가 뭐예요? 우정. 정말 정을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대로 돌아오는, 이게 우정이에요. 짝사랑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위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위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요나단은 그거보다 더 승해. 여인의 사랑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남편이 나를 좋아하니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엉뚱짓 하면 난 사랑 안 한단 말이에요. 계산적이죠. 그러나 이 요나단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다윗을 먼저 파악을 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왜? 왕자니까. 난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의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누가라는 의사가 나오잖아요. 누가. 딱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부터 직업 때려쳐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짝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합니다. 누가는. 숨어있는 내조자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조금만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예. 제가요 배운 누설이 있어요. 촉촉촉촉 해가지고 이게 괜찮죠? 괜찮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참 나 왜 의사 되게 했는가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귀한 일 하는 분 날 협력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주 기쁜 분의 협력이에요. 이 성경에는 누가가 이렇게 숨겨 있지만 아마 하늘나라 가면은 너무나 정말 사도 바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멜류관을 한 개 받고 있지 않을까. 기이한 사랑이다. 정말 여인들의 사랑 같지 않고, 아니 어떻게 사실은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자기도 아버지와 동조해서 저게 적이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정이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나온 거냐? 오늘도 우리가 살펴서 정말 나도 귀한 분을 만났다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만약에 사울 편에 서면 요나단도 악해지는 거예요. 잘못하는 자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하까지도 이번에 나갈란가 모르겠는데요. 사무엘하 1장 보세요. 1장 18절에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 활이라고 말씀해요.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지만은
여러분은 활을 못 쏴봤죠? 저는 어려서 활을 만들어요. 대나무 이렇게 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막 쏘고 막 이랬어요. 활이라고 하는 건 아무데나 쏘면 소용없어. 관역이 있어, 관역. 그래가 정확히 우리나라가 이거 잘하죠? 양궁. 그래가지고 점수 내려가지고 또 금메달 딴다. 그래서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준을 합니다. 왜냐 여기서 조금만 틀리면 갈수록 그 간격은 멀어져가지고 관역에서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하말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거기서 빗나갔다. 그건 다 죄라는 거예요. 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화살의 관역에서 빗나갔다. 나쁜 짓 못된 짓 뭐 사람 죽이고 뭐 그것만 죄가 아니라 택하셨는데 왜 택하심을 감사 안 하느냐. 구원해 놨는데 왜 니네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영광을 줄 건데 니네들이 뭐 잘났다고 니네들이 받으려고 하느냐. 죄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죠. 마치 요나단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에 그 20장 본문 말씀에 야 우리 아버지 너 안 죽이려고 지난번에 내가 물어봤더니 안 죽이려고 하대. 그래놓고 금방 변해가지고 막 창을 2번이나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말은 이제 그 요나단을 또 이제 통해서 들은 말씀을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맹약하자. 내가 볼 때 니네 아버지 날 죽이려고 그런다. 요나단은 지난번에는 그랬지만 내가 아직 아버지 중심을 모르겠어. 진짜 죽이려고 하는지 너 겁주려고 하는지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물어볼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 사실은 이 다윗의 실상입니다. 막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실상을 갖다가 오늘날 목사들이 이야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듯 그냥 막 재미난 이야기 막 하듯 그냥 막 이래 해버리니까 정말 영의 양식은 되지 못하고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그 다윗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알기만 알지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닥칠 때에는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 양식으로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원망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이 가는 길이 영광길이거든요.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 먼저는 내 속에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사울이 있단 말이에요. 외적으로. 외적으로 사울은 인본주의요. 감정주의요. 완고한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자유주의예요. 인본주의, 신비주의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공격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심지어는 뭐 예배당에서 쫓아내죠. 너는 그만 나와라. 그러면은 복음의 사람들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내가 이 예배당에 뭐 땅을 바쳤다든지 뭐 영보를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 뭐 너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 예배당을 두 쪽 내고 또 갈라져 가지고 또 예배당 하나 또 세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모르니까. 오늘 이 활에 대해서 활은 진리입니다. 빗나가면 이거는 뭐 활이 소용없는 거죠. 뭐하러 쐈는데? 진리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정확한 간역을 향해서 어떻게 날아가서 꽂혔느냐. 예. 오늘도 진리의 양식을 받아먹지 못하면 그냥 이 활을 가지고
아무데나 싸대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또 활 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악인들도 활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4절에는 이제 요셉의 활은 경강한 활이다 그래. 견고하고 강한 활이다. 그래서 그 활로 그 앞절 23절에도 활 쏘는 자가 저를 군박하였으나 그래요. 그러면 활 쏘는 자는 그의 형들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속 그 환경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나 요셉의 활은 경강하여.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활은 비진리요. 지금 요셉의 가진 활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느냐? 형들은 미워서 죽이려고 그러고 요셉의 활은 비록 나를 죽이려 하나 나는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게 요셉의 활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 애굽의 총리되고 형들은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같으면 단칼에 목을 베겠죠? 안 뱁니다. 오히려 형들을 살립니다. 요나단의 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잘못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 잘못을 따라가지 않아. 그리고 다윗의 거의 오른팔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왕자의 권한으로 내가 너를 지키마. 창세기 21장 20절에는 아브라함이 85세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이슬람교들입니다. 그들이 활을 가졌다. 이제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공산주의도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죠. 사람 생명 귀하게 여기나요? 이스마엘도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스마엘 앞으로 강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겠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성행하는 것이 저들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야. 이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잔인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설칠 때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진리로 믿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굴복할 수밖에 없죠. 약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양식을 받는 것은 그런 자들이 내 앞에 와서 권세를 가지고 위협해도 난 죽임을 당할지언정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이 새벽에 안 나오는 분들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악한 자와 거짓된 자가 다 내 앞에 서가지고 너 이슬람교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목에 칼을 집어넣으면서 하는데 그럼 우리는 괜찮다고 그래.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받았으니.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애들은 내 자녀도 그럴 수 있을까? 이거 보면 심각한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 게 탁 이 방향이 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악한 자와 거짓된 자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죽이려면 죽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해. 이렇게 계시록 6장 2절에도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고 명령관을 받고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시대에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난 자들입니다. 활을 가졌다. 여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라도 뭐를
말씀을 뭘 이상하게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있어요. 이야, 목사는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저건 말씀이 아닌데 분별되죠. 이야, 이 정도 되면 신부의 믿음이요. 그들은 화를 가졌다. 남을 죽이는 활이 아니라 거짓된 자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자기도 거짓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자들을 또 살려주는 그런 활이에요. 활이 적진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면은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아합 왕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작정하셨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 선지자들 입에 거짓령을 집어넣어 가지고 기어코 나가게 해서 싸우다가 죽는 게 아니고 날라온 화살이 그냥 어쩌다가 병사들이 그냥 삑삑삑삑 쏜 게 그냥 그 하나가 그냥 갑옷 솔기를 탁 해가 염통을 찔러버렸어요.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악인들의 최후를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열왕기하 9장 24절에 예후의 화살이 나옵니다. 예후. 이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을 때 그래? 그럼 너 마지막 남은 일이 엘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를 세워라. 그래서 이제 예후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되기 전에 그 요람 왕을 죽이는 거예요. 요람 왕을. 근데 어떻게 죽인다 한번 보세요. 진짜 너무 신랄해요. 9장 24절. 열왕기하 9장 24절. 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 조심스러워질 건데 지금도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거 이제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구나. 9장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이 잘못하는 북이스라엘 왕, 그저 악한 왕을 또 이렇게 죽이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울까지도 역대상 10장 3절에 활에 맞아 죽습니다. 이 사울가요. 그 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기어코 죽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무턱대고 그냥 사람들을 쓰레기같이 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을 할 일 다 했으니까 왜? 이제 다윗 연단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죽게 했느냐? 활에 죽게 했어. 그래 활에 맞아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이랬을 때 고마 사울이 옆에 병기든 자에게 야, 니 나 좀 찔러줘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줘 칼. 그러니까 칼로 그냥 자기를 찌릅니다. 자살이죠. 가만 놔둬도 죽는데 지가 스스로 이 비참한 죽음을 적군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냥 푹 찔러가 자살하는 죽습니다. 오늘 각자가 내가 잘못하는 게 무엇이며 바로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 활이에요. 요즘에 자꾸 미사일 쏘죠. 사실 저게 화살이에요.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정확한 각도, 거리, 또 바람이 불 때의 그런 상황까지 다 예측하고 쏘는 거예요. 화살도 쏠 때에 이거 좀 바람 부는 날 뭐 이렇게
저기 어디까지 수없이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화살이 날아가서 정확히 맞는 것이지 뭐 아무나 뭐 서봐야 이 활 땡기지도 못해 무거워서 쏴봐야 뭐 지 앞에 툭 떨어져. 갈수록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과거에는 활이었어요. 왜? 칼은 맞붙어 싸워야 되지만 활은 멀리서 쏘아버리거든. 그래서 모든 전투가 그 옛날의 전투가 먼저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싸우러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쏘는 게 뭐야? 거리가 멀으니까 뭐부터 쏴요? 화살부터 막 퍼붓는 게야. 그 맞아 죽는 놈들은 쓰러지는 거고 안 맞은 놈들은 또 막 들어와가지고 칼싸움 하는 거죠. 뭐. 잘못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활로 나는 옳은 일 하다가 다윗은 뭐 활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안집사님 역대상 마지막 성경 외워요. 다윗이 늙도록 뭐요? 다스가 늙도록 부하고 정비하다가 응. 뭐가 다해 죽었어? 명이 다해 죽었지. 70세. 잘못하는 자들은 활 맞아 죽어. 미사일 날라옵니다. 지금은 바다에다 풍덩풍덩 빠뜨리지만 이제 앞으로 잘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가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무참히 죽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수십 발 쏴고 막 이런데 우리나라도 이거 뭐 구경만 할 게 아닌 게라 이거 언제 날라와서 떨어질지 뭐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어떻게 죽느냐 활 맞아 죽느냐 이야 내 할 일 다 하다가 악한 자와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참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난 그 믿음에서 담대하게 참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진리를 나타내다가 죽을 것인가. 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2장 1절에 활을 가진 자도 살 수 없으니 하셨습니다. 지금 저 미사일을 쏜다고 지네들은 사나요? 아니요. 유브라데 전쟁에 의해서 저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미사일 쏴서 3분의 1이 죽을 것입니다. 화살들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화살은 한 사람 한 사람 죽지만 이제는 도매금으로 이제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막 아파트 하나 싹 쏴놓으면 그냥 막 와르륵 하면서 그냥 폭탄 맞아 죽은 사람마다 건물 잔해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죽어요. 이런 게 개죽음이요. 하여튼 뭐 살기 위해서 나부들대고 있는데 이제는 죽을 준비들 하셔야 돼.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고 죽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을까? 늘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다 설 건가? 잘못 살으면 부끄러울 뿐이요. 사도 바울, 다윗이 그러잖아요. 요나단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 것뿐이다. 내가 무슨 왕위를 탐하느냐? 내가 왕위를 탐했다면 빨리 네가 나를 죽여라. 요나단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아무리 봐도 다윗은 뭐 지가 왕 되려고 설진 거고 기껏해야 왕의 사위가 되려고 양피 100개 배우라는데 200개 배우가 한 거야.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한 것뿐이야. 근데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 돼. 그거는 실수요 다윗에. 내가 뭐 하려고 하냐 말이야. 그건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 위해서 해야 되지.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지. 그 집 가문이 좋으니까 뭐 그 집 배경이 좋으니까 무슨 덕보려고 이런 식의 결혼은 결국 파경을 맞이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일 새벽 누구라도 다 나와서 깨워 일용양식 받아 먹고 이때를 살아가야 하건만 기한 줄도 모르고 잠이 들어 있으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런 환난들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오늘도 주신 양식 영광길 가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서 사랑하되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게 하시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 요나단의 사랑, 다윗은 또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오늘 나는 이 영광길을 갈 때 어떤 자들을 붙였는가? 늘 헐뜯는 자? 시기하는 자? 아니면 정말 나와 함께 생사오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붙인 것인가? 각자가 살펴서 누가 귀한 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의 친구인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누구와 손을 잡고 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들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